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믿는 기도가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 주일 말씀에 렘넌트가 받을 응답의 비밀이 뭐냐? 그래서 우리 서론에서 같이 나눌 거는 먼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데 왜 안 되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기로 작정하셨는데 광야 출애굽을 하고 나서도 실은 언약을 붙잡고 따라온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붙잡지 못한 광야에서 이제 1세대 광야에서 1세대는 정말 하나님의 언약 기적은 봤는데 언약을 못 붙잡음으로 인하여서 틀린 각인 이미 하나님께서 틀린 각인을 바꾸기 위해서 출애굽할 때에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기적 애굽 사람에게는 10가지의 문제가 생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10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각인하는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을 기억하시고 인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각인을 바꾸는 시간이었죠. 그래서 그 기적 속에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인이 안 바뀌니까 광야에서도 그 틀린 각인, 거기서 세상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이죠. 그래서 이들이 고백한 걸 우리가 다 알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죽게 되었는데 애굽에 있었다면 우리가 고깃국이라도 먹었지 않겠냐라고 말을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어디냐?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알지만 실은 인생의 내 이익이 되는 쪽, 내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광야 1세대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생각하지 않는 상태인 겁니다. 문제 상황 사건이 오면 이 이익을 가지고 나 중심, 육신적인 중심 이걸 가지고 분별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선택을 이쪽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고백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틀린 각인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 틀린 각인이 동기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보호자의 축복 속에 이 축복들을 볼 수가 없다. 그것을 가지고 인도받고 선택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볼 것이 이 광야 2세대죠. 광야에서 태어난 이 사람들은 후대들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여기서는 20세 이상부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은 어떤 일이 있냐면 가나안 문화 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 속에서 뭐라 하셨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문화를 본받지 말고 그 문화 속엔 반드시 이게 있었죠. 우상 숭배 이거 하지 말고 그들을 이 모든 부분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광야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문제가 뭐냐면 가나안 문화 곧 하나님 없는 우상 문화에 영향을 받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도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각인 운동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너희는 마음에 새겨라.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처럼
마음에 새기고 이마에 새기고 손에 새기고 문설주에 새겨라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언약 각인의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근데 같이 기적을 보고 같이 출애굽을 하고 같이 광야에서 살아가지만 언약을 붙잡은 사람과 언약을 붙잡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언약을 붙잡은 요셉과 여호수아, 갈렙의 모습이 또 신앙 고백이 달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실은 이 여호수아 갈렙의 신앙 고백, 그래서 이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실은 처음부터 주셨던 언약을 붙잡은 사람과 붙잡지 않고 현장을 보고 말하는 사람의 차이를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광야 1세대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고 깨닫고 있었던 상태인가?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창세기 6장 14절에 하나님의 진짜 이유, 방주운동을 해야 될 그 이유를 정말로 알고 있었던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12장, 이 잘 아는 우리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반드시 박살내겠다. 방주운동을 하는 이유는 너와 너의 후대를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와 너의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언약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나와 내 자녀가 사는 길이고, 정말 세계복음화 열방에 복음받게 하는 비밀은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인도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큰 일을 이루고 큰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세계복음화가 이룬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강단을 메시지를 또 우리 전체 메시지를 정리하고, 그것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이유는 그거죠. 나의 언약을 찾기 위해서. 나의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는 시간이죠.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정말 나와 우리 후대를 두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래서 그곳에 내가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처럼 정말 인도받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 속에 내 인생을 두고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또 읽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요약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언약으로 딱 내 손에 내 마음에 이해가 되도록, 내 마음에, 그래서 이 부분이죠. 내 마음의 이해라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하려는 말씀을 이해하려고 집중하는 거죠. 나하고 맞는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여서 집중하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진실한 기도가 뭐냐? 바로 언약을 믿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 주신 이 언약 속에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우리는 원죄의 문제가 뭔지 알죠.
원죄가 뭔지 알고 자범죄가 무엇인지 압니다. 근데 이 원죄는 회개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원죄의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을 때 되어지는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간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문제가 끝나는 거죠. 원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이 원죄의 문제를 끝내는 방법은 바로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끝나는 영적인 부분입니다. 자범죄는 우리가 깨닫고요,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자범죄 또한 원죄가 끝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와 정말 원죄가 끝나지 않은 사람들의 상태에서 하는 자범죄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분명 바르게 살아야 되고 악하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원죄 문제가 끝나지 않았을 때 영적 문제 때문에 우리는 압니다. 원하지 않지만 자기 인생을 두고 어떻게 사람들이 이 문제로 6가지 불신자 상태를 갖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그 안에서 이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운명팔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끝난 이 사실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배경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는다면 영적 싸움을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문화인 거죠, 문화. 그 사람의 그 말 속에 담겨진 영적 문화, 배경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흑암, 문화 속에서 사단의 영향을 받고 사단의 의식, 이 흑암 문화를 통한 의식, 사상에 길들여지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흑암의 문화 속에서 영적인 흑암 문화의 어둠의 문화 의식과 사상의 배경을 갖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보좌의 능력과 하나님 주신 축복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의식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는 이 상태.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정말 우리 렘넌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인도에 가실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늘 24시 의식하지 못한다. 실은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만 드려도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새벽에도 또 수요일에도 또 금요일에도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냥 각자 현장에서 또 자기 스스로 말씀 운동을 하는 그죠, 망대를 세우죠. 현장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여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아가기 원하여서 우리는 각자 현장에서 철을 찾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합니다. 이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 정말 내가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갖고 인도받고자 하여서 우리가 만드는 영적 시스템들입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는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결론적으로 이런 측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겪는
문제는 무엇인가? 복음을 언약을 깨닫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보좌의 축복의 배경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와 있는 문제는 바로 그래서 시대의 메시지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문제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을 보기, 이 시대를 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 이 시대의 문제를 보라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각자 나의 언약 미션을 찾아내는 시대의 메시지라는 것만 안다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답을 찾고 도리어 하나님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망대로서 절대 언약을 갖고 영적 싸움을 하게 되어지죠. 실은 그래서 깨닫기만 해도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발견만 돼도 영적 싸움은 시작되어지고, 실은 우리가 이 언약 안에서 기도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절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니면, 절대 언약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이걸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우리는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이해합니다.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정말 하나님 이 언약을 주신 이유를 모르고 구원받고도 구원받은 자의 삶, 구원받은 자의 영적 배경을 모르면 문제 앞에서 또 우리는 옛 것을 선택하고 세상적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체질이신 어른들은 창세기 광야 1세대인 우리는 이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금식을 해서라도, 정말 잠을 좀 안 자서라도, 우리가 진짜 몸을 좀 괴롭게 해서라도 내가 언약 속으로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왜요? 아니까. 그런데 우리 2세대는요. 복음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뭐냐. 애들은 헷갈린다는 거예요. 렘넌트들은.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세상 문화인지. 세상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보기 좋은데, 세상 문화가 나쁘지 않는데 왜 그걸 흑암 문화라고 하는지 우리 렘넌트들이 모른다면 우리 렘넌트들은 시작부터 혼란이죠. 복음이 약해서라기보단 렘넌트들이 복음을 정말로 못 본 거죠. 진짜 말씀을 깊이 각인할 시간을 갖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광야의 2세대들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가나안 땅까지는 들어갔는데, 문제는 가나안 땅 안에서 일어나는 응답 받은 이후부터 그들이 삶 속에서의 문제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만나지 않기 위해서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각인하는 하나님의 참된 언약과 그 언약의 속에서 주시는 이미 하나님 작정하신 능력, 보좌의 축복이 무엇인지 맛보고 가나안 땅으로, 세상으로 가서 거기서 증인으로 망대로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놓고 기도하고, 금토일 시대를 무엇을 하자가 아니라 언약을 각인하고 언약이 그들의 안에 뿌리 내려져서 그 언약 속에 시대가 보이도록, 그래서 그들의 달란트,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언약 속에 하나님 주신 걸 찾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정말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부분에 발판이 되고 그 부분을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하면서 우리가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문제 속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하려는 시대의 메시지를 갖고 있냐? 그래서 주일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깨닫는 자는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복음을 못 깨닫는 자도 실은 상황 속에 구원받았지만 못 깨닫고 인도받는 자는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물론 우리 로마서 11장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은 무엇에도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모든 후대가 못 깨닫고 인도받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하나님 절대 계획 속에서 그들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보고 그 은혜를 누리고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여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실된 기도는 뭐냐? 진실하다. 하나님 없는 진실이 있어요. 하나님 아는 언약을 믿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아는, 실은 언약을 믿는, 그게 진짜 진실이죠. 그래서 그 언약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반드시 응답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정말 문제를 통해 시대 메시지를 보고 그렇게 되면 빈 시간이 원 답으로 우리의 빈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답을 얻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 시간이 되어지죠. 그래서 사단은 분주하게 합니다. 빈 시간이 없어요. 짬이 없어요. 짬나면 인터넷 하고, 짬나면 텔레비 보고, 짬나면 뭐 하잖아요. 랩런트들도 짬나면 이거 합니다. 계속 뭔지는 모르지만 바쁘죠. 그래서 빈 시간, 우리가 답답할 일이 없어요. 빈 시간을 채우지 못해서 굉장히 이렇게 불안해하는 시대입니다. 그냥 혼자 있으면 굉장히 불안한 시대예요. 혼자 있으면 괜히 남 눈치 보는 시대잖아요. 우리는, 요셉은 빈 시간에 하나님 주신 언약을 묵상하고 기도의 함으로 인해서 도리어 그 짧은 빈 시간, 잠깐의 이 짬을 통해서 전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유를 알고 답을 갖고 인도받았던 시간으로 사용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어도 괜찮고 같이 있어도 괜찮고, 그죠? 혼자 가도 괜찮고 같이 가면 또 괜찮고, 이 응답을 누리는, 또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언약 때문에 그런 영적인 언약 가진 렘넌트로 우리가 응답받고 우리 후대가 응답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영적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또 그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또 주일 강단 말씀대로 응답받는 렘넌트, 나는 어떤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나는 언약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언약이 나의 사상이 되었는가, 언약이 나의 참 의미가 되고 난 언약을 의식하고 살아가는가, 뭐 이런 질문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정말 인도받으시는, 그래서 하나님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언약이, 미션이 딱 나의 손에, 우리 마음속에 딱 이렇게 붙잡아지는 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또 이제 새해를 준비하면서 많이들 기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염려 속에서 하지 마시고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하려는 절대 계획 속에서 또 한 해를, 또 이 한 달을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와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생명 살리는 최고의 미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미래를 보고 우리 후대들의 미래를 보고 오늘을 준비하고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모든 것을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정시기도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 힘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예배 속에, 기도 속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 앞에 섬으로 도리어 영적 힘을 누리고 하나님 시대의 흐름을 보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오직 유일성의 가장 중요한 그 절대성을 다시 확인하고, 또 그 언약 속에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교회를 통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통한 미션이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질 수밖에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만남 사건 속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